자, 우리 제목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바울과 오네시모. 바울과 오네시모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눕니다. 빌레몬서로 갑니다. 빌레몬서 1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기록이 되겠습니다. 자, 읽어봐요. 시작.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아멘. 8월의 첫째 날 그리고 둘째 날, 그러니까 지난주에요, 우리 묵상집에서 빌레몬서를 만났습니다. 그랬죠? 빌레몬서를 만났어요. 바울 서신이 있는데 바울 서신 가운데 분량이 가장 짧습니다. 짧아요. 근데 이건 공적인 편지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고린도서나 나머지 서신들을 보면 어때요? 이건 공적인 문서예요. 교회에 보내는 편지잖아요. 그죠?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런 것들은 교회에 보내는 그런 편지인데 그게 아니라 이건 개인에게 보내는 개인 편지예요. 빌레몬서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읽으셔서 다 알 거예요. 주인 빌레몬의 집에서 노예가 도망쳤네. 그 이름이 누구예요? 오네시모. 오네시모라는 종이 도망친 거예요. 그 오네시모들 바울이 만났어. 그걸 이제 다시 주인에게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부탁을 하느냐? 너그럽게 좀 용서해 달라,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빌레몬서에는 아주 심오하거나 어려운 내용이 없어요. 교리나 신학 이런 게 없어. 뭐가 있느냐?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비참하게 사형당할 수밖에 없는 이 노예를, 그 죄를 좀 용서해 달라. 그리고 이제 형제처럼 좀 받아들여 달라. 이런 사랑과 화해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빌레몬서에. 당시를 보면 그 노예의 생사여탈권, 말 그대로 죽이고 살리는 권리가 누구한테 있어요, 여러분? 주인에게 있어요. 여러분. 놀라운 게. 물건이에요, 노예는. 사람 취급을 안 해요. 도망가다 잡히면 여러분 죽어요. 오네시모도 죽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주인의 것을 훔치고 빌레몬의 것을 막 훔치고 도망갔단 말이에요. 잡히면 죽어요. 근데 그를 빌레몬에게 보내는 거예요. 당당하게 바울이. 그러면서 이제 용서해달라 이런 내용이 빌레몬서에 있습니다. 간곡히 부탁을 하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뭐라고 가르치셨어요? 사랑하라.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그럼 읽어볼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 사랑했잖아. 그러면 너희도 서로 사랑해야지 말씀하셨어요. 이 빌레몬서는 주님의 사랑하라는 가르침이 머리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이 경전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실천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모범된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삶에서 보여지는 거예요.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죽어야 될 사람을 살리라는 거예요. 지난 주일 아침에 이제 묵상을 했어요. 이 자리에서. 이제 묵상하는데, 그냥 은혜가 막 되는 거예요. 예배 준비하다가. 두 사람의 모습이 막 떠올라요. 먼저는 바울이었어요. 로마에서 가택연금 상태로 갇혀 있었어요. 감옥 생활이죠. 로마에서. 감옥 생활하고 있을 때예요. 그런 어려움 중에도 당시에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노예한 사람에 집중해요. 그를 살리려고 하는 바울의 모습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또 한 사람, 바울 옆에 있는 오네시모. 바울의 표현을 보면 그가 어떻게 변화했는지가 보였어요. 노예였어요.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신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돼요. 그의 얼굴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오네시모가. 새로운 삶에 막 기쁨이 가득한 오네시모의 모습이 묵상하는데 막 떠올라요. 더군다나 그 두 사람의 모습이 제 삶의 여정하고 막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오버랩 아시죠? 여러분? 막 겹쳐서 보이는 거예요. 그 바울과 오네시모의 모습이 내 인생하고 닮았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감사가 터지는 거예요. 그날의 은혜를 씨앗으로 빌레몬서를 좀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준비를 했어요. 제게 주신 깨달음과 감격이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자, 바울은 오네시모의 주인이요 상전이었던 빌레몬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러면서
오네시모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자, 오네시모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한번 유심히 살펴봅시다.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럼 오네시모는 도망쳤어요. 빌레몬에게서. 어디로 도망쳤어요? 로마로 도망친 거예요. 왜 로마로 도망쳤을까? 사람이 많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많은 데 가야 헷갈려서 못 잡아요. 예, 번잡한 로마로 도망갔다 이 말이에요. 어떤 상황이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오네시모가 바울과 만났어요. 무슨 사연인지는 몰라. 근데 이제 바울과 만난 거예요. 2년이 됐어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2년 정도 있었어요. 그때 만난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바울이 있었던 곳은 뭐 지하 감옥이라든지 뭐 외부와 아주 단절된 그런 감옥의 개념은 아니에요. 가택연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집에서 밖에는 못 나가는데 사람들하고 자유롭게 교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모여. 그러면 막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교류를 할 수 있게 돼 있는 상태.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 상태에서 오네시모를 만났다 이 말이에요. 오네시모를 만난 바울. 가만히 뒀겠어요? 복음을 전했겠지. 오네시모가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받아들였어요. 바울은 오네시모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여러분,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보세요. 뭐라 그래요?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다. 내 아들이다 이 말이에요. 오네시모 내 아들이다. 노예가 아니라 내 아들이다. 이 영적인 가르침을 통해서 내 아들이 됐다는 거예요. 완전히 내 가르침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거야. 옛날에 오네시모가 아니야. 완전히 바뀌어서 내 아들이야. 이렇게 표현해요. 완전한 새 사람이 됐다. 이런 표현이죠. 예. 자, 진짜 표현했을까 그러면 바울의 표현처럼 오네시모가 완전한 새 사람이 됐다. 이 증거가 있어요. 바울의 또 다른 표현을 보면 오네시모의 삶이 보여요. 보세요. 어떤 표현이에요? 뭐라 그래요? 내게 그를 돌려보낸다. 그는 내 신복이다. 내 신복이다. 내 신복이다. 이런 표현 어떻게 씁니까? 신복. 여러분. 마음 심자의 배복자예요. 네. 사전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해요. 보세요. 마음속 깊은 곳. 그것이 신복이에요. 또는 그곳에 품고 있는 심정. 마음 깊은 곳에 품고 있는 심정. 이걸 신복이라 그런다. 자, 진짜 신복이란 뜻 어떤 뜻이냐? 정말 중요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나 사물. 다시요. 진짜 중요해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나 사물을 신복이라 그런다 이 말이에요. 이런 말이죠. 바울은. 빌레몬, 내 말 좀 들어봐. 예전에 오네시모는 말이야. 당신한테 무익한 종이었지. 당신 거 훔치고 도망치고 당신한테 정말 해만 끼치던 그런 사람이었을 거야. 근데 말이요. 이제는 달라졌어. 그 사람이 오네시모가 당신에게도 나에게도 정말 필요하고 유익한 사람이 됐단 말이야. 어? 오네시모는 없어서는 안 되는 내 신복이야 이 말이야. 그 사람 없으면 나 못 살아 그 말이에요. 내 아들이야. 대단한 표현 아닙니까? 영문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Who is my very hurt 이렇게 돼 있어.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야. 아 참 오네시모가 바울에게 그런 사람이 됐다. 바울이 이런 표현을 할 정도면 여러분 오네시모의 삶이 보이죠? 얼마나 헌신적이었겠어요. 이제 나이가 많아 바울이. 좀 힘들어요. 예, 여러 가지 막 보면 거동하기도 힘들고 뭐 그런 게 있어요. 불편한 게 많았을 거야. 그런 바울을 아주 알뜰살뜰하게 도왔을 거라 이 말이에요. 옆에서 수족처럼 도왔어. 찾아오는 사람들을 대접하고 막 공개하는 일, 오네시모가 다 했겠죠. 아마 자신이 바울을 돕는 일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다. 예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다. 이걸 깨달았을 거예요. 그는 충성되게 바울 옆에서 바울을 도왔다. 힘든 일 없었을까요? 편하기만 했을까? 힘들었을걸요. 그죠? 어려운 점이 많았을 거예요. 하지만 완전히 자기를 죽인 거야. 주만 바라봐요. 영적인 아버지인 바울의 사역에 자기 삶을 걸었다 이 말이에요. 그죠? 이런 정도 되니까 신복이라고. 여러분, 저도 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 생각해 보면 그런 사람들 내 신복이야 뭐 이렇게 표현할 때는요.
말 그대로 내 인생도 그 사람한테 줄 수 있다. 이 정도 돼야 표현이 나와요. 거의 한 몸이야, 이 정도. 말 그대로 내가 진짜 어려운 일이 닥치면 그 사람은 가만히 있어. 이런 사람을 신복이라 그러죠. 그죠? 바울이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주일 아침에 묵상하는데 여러분 그 오네시모의 모습이 제 삶에 그대로 투영이 되는 거예요. 오네시모는 원래 어떤 신분이었어요? 원래 종이었잖아요. 노예였잖아요. 저도 종이었어요. 저도 종이었어요. 무슨 종이요? 저는 세상의 종이었어요. 세상의 종이었어. 놀기 무지하게 좋아했어요. 그렇게 지금은 안 보이죠. 놀기 무지하게 좋아했어요. 저만 혼자 노는 게 아니라 사람들 놀게 만들었어요. 어떻게든지 좀 고꾸라지게 만들었어요. 안 놀려는 사람을 가만히 안 놔뒀어요. 나 무너지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앞장서서 사람들 놀게 만들었어. 술에도 인이 박혀 있었어요. 뭐 여러분들 뭐 술 좋아하시는 분들 많은데 저는 테이프 끊길 때까지 먹었어요. 그 다음날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전날 뭐 큰 실수는 안 하는데 기억이 안 나요. 완전히. 한 3시간 막 기억이 없는 거야. 뭐 했는지를 몰라. 근데 집에는 들어와 있어. 그래 물어보면 또 밥을 먹었대. 그래 편안하게 잤다는 거야. 예, 테이프가 아주 끊어질 때까지 그렇게 술을 마셨어요. 정말 지긋지긋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생각해도. 저는 욕심이 많았어요. 세상에서 잘 되고 싶었어요. 예. 얼마나 교만했는지 몰라요. 저하고 좀 노선이 틀린 사람도 있잖아요. 의견이 안 맞아. 그럼 보통 유하게 그냥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저하고 뭐 안 맞잖아요. 가차없이 싸웠어요. 교회에서 그러고 밖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가차없이 싸우는 거야. 목이 곧은 거죠. 남들 의견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숙일 줄을 몰라. 얼마나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예? 저는 세상의 종이었어요. 그랬던 제가, 세상의 종이었던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하더래요. 바뀌어요. 주의 복음이 제 삶에 파고 들어와요. 그래 바뀌더라 이 말이에요. 제게 가르침을 주셨던 포도원교회 백주성 목사님의 가르침을 저는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충격이었어요 저는. 그 복음이 막 살아서 역사하는데.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 돼갔어요. 바뀌니까 어떻게 되느냐. 교회의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주의 일이라면 그게 1번이에요. 타협의 여지가 없는 거야 그거는. 죄송한 말로 가족보다 교회 일이 1번이에요. 제가 공직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공직에서 무슨 일이 터졌는데 교회 일하고 겹치느냐? 그럼 뭘 선택해요? 보통은 회사를 선택하죠. 공무원이었는데 감사가 있었다니까 여러분. 시에서 감사를 하는 거야. 문화예술과를. 저는 못 간다 그랬어요. 왜? 그날 부흥회 반주해야 된다고 안 갔어요. 발칵 뒤집힌 거예요. 저 때문에 감사를 한 번 더 받았어요. 자기들 무시했다는 거예요. 무시했다는 거야. 감히 의원들을 무시했다고. 그 정도였어요. 전 1번이었어요. 1번. 그렇게 온 삶을 들여서 사역했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인생의 시간과 물질을 다 드렸어요. 누군가 보면 어리석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게 살았어요. 바뀌니까 그렇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생각해보면 당시에 백주성 목사님은 저한테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그분 생각할 때 저는 신복이죠 여러분. 별이 하트예요. 오른팔이에요. 교회 구성원들은 누구나 알고 있었어요. 묵상 중에 묵상하는데 그런 생각들이 옛 생각이 이렇게 딱 떠오르면서 막 스쳐가는 거예요. 제가 사람한테 인정받아서 그렇게 즐거웠을까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무슨 생각 때문에 제가 울컥했냐면 그렇게 사역할 때 어려움 중에도 지치지 않고 교회를 위해서 끝까지 사역할 때 예수님께서 흐뭇하게 웃으시면서 바라보시는 모습이 상상이 되는 거예요. 그 순간. 오네시모가 변해서 바울의 신복이 됐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오네시모가 변했어요. 바울의 신복이 됐어요. 그 말은요. 오네시모가 변해서 예수님의 신복이 됐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신복이 됐다. 그 포도원 시절에도 또 지금처럼 제가 목회자가 돼서 기쁘고 즐거운 교회와 선한 친구들의 사역 중에도 변하지 않고 신복처럼 사역하는 모습을 지금도 흐뭇하게 바라보고 계시는 주의 눈길이 그 묵상의 시간에
느껴지는 거야. 지금도 저 혼자 있는데 너 괜찮아, 잘하고 있어. 너 내 신복이야. 이렇게 바라보고 계시는 예수님의 눈길이 막 현실처럼 다가오는 거예요. 막 여기서 펑펑 울었어요. 그날. 그래, 내가 옛날에 세상의 종이었는데 내가 이제 예수님의 신복이 됐네요. 막 눈물이 나더라고. 여러분도 좀 감사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 모습 한번 생각해 봐요. 얼마나 세상의 것만 탐하셨어요. 그러면서 얼마나 아파하셨어요. 더 가지지 못했다고 얼마나 비관했냐고. 왜 나는 없냐고. 나는 왜 이렇게 없어. 뭐 없는 것만 찾아. 또 자기가 갖고 있는 것 별로 초라하게 보여. 나는 옷도 왜 이것밖에 없어. 우리 집에는 살림살이가 이것밖에 없어. 맨날 비관해. 불평해. 여러분 어떻게 사셨어요? 누군가에게 신복이 돼서 충성하는 게 아니라 도망치는 오네시모처럼 누군가에게 상처만 주고 아픔만 주고 그렇게 살지 않았냐 이 말이에요. 그런 제가, 그런 여러분이 복음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변화했어요. 지금 변화하고 있어요.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충성스러운 그런 신복처럼 사역하면서 살아갑니다. 이게 감사요, 은혜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복, 예수 그리스도의 신복은 누굴까요? 여러분, 신복은 일꾼이에요. 오네시모는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바울을 도왔어요. 그죠? 바울을 충성스럽게 도왔어요. 일하는 사람이 신복이에요. 신복은 단순해요. 신복은 충성스러워요. 신복은 주인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크리스천들이 이런 신복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해요. 이런 사람이 되라고 권면해요.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읽어봐요.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뭐예요? 누구예요? 신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비밀스러운 일 우리한테 맡겼단 말이에요. 중요한 일을 맡겼어. 중요한 일을 아무에게나 맡겨요? 일반적인 종들에게 맡겨요? 아니요. 신복에게 맡겨요. 중요한 일을.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비밀스러운 일을 맡겼다. 바울은 자신이 이렇게 가르친 말처럼 사역했어요. 충성스럽게. 오늘 읽은 본문에서 바울은 자기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보세요. 사역의 자세를 한번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이 빌레몬서를 언제 기록했느냐? 이 기록 연대를 보면 AD 61년에서 63년 정도. 지금 몇 년이에요? 2021년이잖아요. 근데 61년에서 63년 정도 기록했을 것이다 이렇게 봐요. 이제 따지면 바울은 노년이죠. 노년이에요. 자기 스스로는 나이가 많이 들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잖아요.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나이 많으면 뭐 해야 돼요? 회사에서 60 넘으면 어떻게 돼요? 은퇴해요, 여러분. 목회달도 70 넘으면 은퇴해요. 예. 그만하라는 거야. 됐다는 거야. 당신 상태 보면 이제 사회에서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상태 아니니까 이제 쉬라는 거야, 푹. 일하지 말고. 그럴 나이예요. 그런 나이가 됐어요? 근데 바울은 그 나이에도 여전히 예수님의 신복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꺼이 아픔을 감수를 해요. 무슨 신세예요 지금? 여러분 로마에 압송됐어요. 미결수 신분이라고. 갇혀서 살아요 지금. 감옥에 산다고. 그런데 그곳에서 가만히 있어요? 나 은퇴할 나이거든. 나이가 많거든. 나 힘들거든. 이게 아니에요.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했다 이 말이에요. 오네시모 같은 영적인 아들을 태어나게 해요. 그리고 완전 인생을 바꿔버려요. 할렐루야. 그렇게 일했어요. 그 나이 많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복이 돼서 충성스럽게 살아가니까 자신의 사역을 충성스럽게 돕는 신복을 붙여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다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복이 돼서 충성스럽게 바울이 사니까 바울의 사역을 돕는 자신의 사역을 충성스럽게 돕는 오네시모 신복을 붙여주시더라.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오네시모만 있을까요?
바울에게? 많아요, 이런 신복이. 많더라고. 멋져요, 바울. 바울에게는 오네시모와 같은 이들이 많았어요. 신복이 많았어요. 아들로 불린 또 다른 사람도 있었죠. 누가 생각나세요? 디모데, 디도. 지금 같으면 목회자예요. 교회 지도자들이에요. 그들은 아들처럼 가르치고 양육했어요. 또 누가 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자신들의 가업, 텐트를 같이 만들었잖아. 그 모든 가업을 통해서 경제적인 어떤 지원을 다 했어, 바울에게. 거기다가 바울을 막 가는 사역지마다 따라다니면서 조력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뿐이에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의사 누가? 에? 의사였잖아요, 누가가. 누가복음도 기록하고 사도행전도 기록했죠. 의사 누가 바울의 건강을 막 책임지려고 따라다니면서 사역을 도왔단 말이에요. 신복이었어요, 의사 누가가. 바울 옆에서. 그럼 공식이 보이세요? 공식 말씀드려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복이 되면 내 삶에도 신복을 보내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려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복이 되면 내 삶에도 신복을 보내주신단 말이에요. 단순하지 않아요? 진짜 그럴까? 지난 19일 날이에요, 19일 날. 19일 날 여러분, 날짜 계산하지 마세요. 월요일 날이에요, 월요일 날. 네, 월요일 날. 월요일 날은 여러분, 아무리 이렇게 제가 활기찬 저지만, 제가 좀 활기차잖아요? 열정이 있고. 월요일 날 오전은 다운돼 있어요. 왠지 힘들어. 피로가 쌓여. 특히나 19일 날은 좀 더 힘들었어. 왜? 그 전주에 그때 셋째 형이 막 아팠거든요. 그 다음날 막 깨어나고, 제가 막, 이제 필 받았잖아.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디로 갔어요, 바로? 여러분 기억나시죠? 바로 경기도 양주 갔잖아. 그죠? 하나님 감사하니까 은혜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믹서 갔다가 막 갈아주고 왔어요. 예? 가서 4시간, 또 돌아오는데 4시간. 그때 제가 막 너무 피곤해갖고 막 휴게소에서 떨어졌을 거예요. 갖고 이제 토요일 날 왔어요. 막. 또 하루 종일 이제 또 주일 준비하고, 그 다음날 주일 날 이렇게 열정적으로 또 이렇게 말씀 전하고, 예, 오후에 잠깐 쉬다가 그 다음날 월요일 아침인 거예요. 몸 상태가 어때요? 봄 다운돼 있어요. 그날도 뭐 하기가 싫은 거야. 그래서 이제 오전에 3층에서 막 그냥 뭐 누워있다. 일어났다 막 그렇게 있어 오전을 보내고. 11시쯤 됐나? 전화가 오는 거예요. 띠리리리리 뭐야? 봤더니 모르는 전화예요. 모르는 전화. 모르는 전화도 받는다 안 받는다? 목회자는 받는다. 여러분 긴급 전화에 잘 해놓으실 거예요. 나는 무조건 받아 전화를. 전화 받았어요. 누구시냐? 나주 부덕 감리교회 목사님이세요. 한번 말씀 한번 드렸을 거예요. 31년 된 교회더라고요. 목사님, 예, 어떤 일로 전화하셨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사역을 페이스북 보고 이제 이렇게 봤는데, 옥에 십자가가 없다는 거야. 예? 십자가가 지금 이제 여기 벽에는 붙어 있는데, 높이 좀 세우고 싶은데, 예전에 있었던 십자가가 없어졌다는 거야. 비용이 이제 많이 들어가는데, 좀 어떻게 방법이 없겠느냐 하고 이제 문의를 주신 거예요. 그날 처음 전화 받았어요. 그 이제 미안한 마음으로 물어보시는 거야. 목사님 바쁘신데요. 혹시 언제쯤 오실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봐. 언제쯤 오실 수 있냐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대답할래요? 보통 이제 보면 뭐 스케줄 좀 보고요 이러죠. 제가 내가 금요일 날 비었네요. 뭐 다음 주 월요일 날 비었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언제쯤 오실래요? 그러니까 저는 마음속에 예수님 물어보세요. 야, 뭘 계산을 해? 가 지금. 몸은 피곤한데 그잖아요. 뭐 이거 미룰 일은 아니니까. 목사님 월요일이라 괜찮으시죠? 그랬더니 자기는 스케줄이 너무 편하대. 오후에 갈게 그랬어. 점심 먹고 바로 간다고. 근데 12시 반에 출발한다 그랬어. 1시에 만나자고. 갔어요. 저만 가요? 또 김영구 목사님 꼬셨지. 뭐예요? 그랬더니 시간 많대. 같이 갑시다 하고 갔어요. 왜? 저만 혼자 보면 몰라. 그래서 김명구 목사님하고 갔더니 그냥 뭐 교회 상황이 그래요. 어렵고 현장도 막 둘러보고 이제 왔어요. 돌아오는데 어때? 이제 마음이 무거워. 이제 상황을 봤잖아. 그러니까 이걸 또 미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김 목사님 교회로 갑시다. 예? 가서 회의 좀 합시다. 어떻게 만들 건지 재료를 뭐를 쓸 거냐 계산을 해보자고 회의하자고 간 거야. 그래서 삼익 아파트 그 상가로 이제 갔어요. 김 목사님 먼저 올라가 저는 차 대야 되니까 이제 주차 딱 하고 올라가려는 찰나에 따라랑 또 전화가 또 오네. 예, 누구냐? 반가운 사람이 전화했더라고.
진상희 집사님이 전화를 오랜만에 한 거예요. 진 집사님이 전화를 했어. 아유, 얼마나 반가워. 아유, 집사님 뭔 일이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잘 계셨냐고. 자기도 하고 있는 일도 얘기도 하고, 뭐, 도란도란 좀 얘기를 좀 했어요. 이제 전화 통화를 하는데, 제가 진 집사님 얼굴 나온 사진 탔다가 이게 작년 우리 그 사진이에요. 강진 마량에 그때도 200~300만 원어치 그 의료 물품 전달했잖아요. 그 사진이야. 아무튼 이제 전화가 왔어. 이제 전화를 이런저런 통화를 하다가 제 마음속에 이제 한 가지 좀 질문할 게 하나 생각이 나는 거야. 마음속에만 좀 담아뒀는데 내가 집사님한테 이제 좀 어려운 질문 하나를 좀 던졌어요. 무슨 말이었느냐 이런 말이에요. 집사님 요즘 코로나로 힘들죠. 여러 가지 어렵지? 내 말이야. 좀 고민하다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좀 물어보려고. 목사님 뭐 물어보시려고요? 그랬더니 우리 집사님 매달 보내주는 성교원금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 그거 가지고 교회 원금도 내고 이자도 내고 그렇게 하잖아요. 내가 말씀은 내가 차마 못 드렸는데 상반기 중에 좀 여러 달 펑크가 났어요. 6번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죠? 6개월 동안에. 집사님 지난달 6월까지 딱 2번밖에 안 들어왔어. 4달이 비어. 지난 4월 이후에는 한 번도 안 들어왔어.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어요. 알고 있었어요? 하고 물어봤어요. 제가. 어려운 말이죠. 집사님 깜짝 놀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요.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직원들 반발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뭐 비용이 뭐 들어간다. 왜 이렇게 들어가야 되냐? 왜 교회에다가 회사에서 헌금을 해야 되냐? 100만 원씩 그거 큰 돈인데 그 우리 복지 위해서 좀 써주면 안 되냐 이랬다는 거야. 충분한 얘기 아니에요? 가능한 얘기 아니에요? 무슨 대기업이에요? 100만 원씩 헌금 보내게? 매달 그것도? 조그만 회사예요. 뭐 물론 매출이 좀 오르지만 직원들 뭐 10명도 안 되잖아. 지금 4명, 5명 이 정도 일하는데. 자기들 복지를 위해서 좀 해주면 안 되느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진 집사님이 좀 엄하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다시는 이런 일로 나한테 말하지 마. 이거는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다. 이사님 그렇게 말하지 마요. 이건 내 인생에 진짜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예요. 내 인생 철칙이에요. 그래. 그렇게 말했다는 거야. 이런 일로 다시 말하지 말라. 어떤 일이 있어도 그 회계 담당하는 여직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 처제가 해. 처제가.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에 헌금 보내는 것 잊지 말라. 이렇게 이제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해놨는데 무슨 걱정을 했겠어. 오너가 말했는데 CEO가 말했는데 당연히 그렇게 될 거다. 이렇게 알고 있었다는 거야. 매달 결산을 하는데 세부적으로 일일이 보고하진 않죠. 수익하고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지출된 거 다 결산하는데 큰 항목별로만 툭툭툭 찍어가지고 전체 얼마가 됐으니까 얼마 이번 달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지출이 3억 나갔습니다. 그다음에 뭐 수익이 3억 2천이 들어왔습니다. 이러면 어때? 뭐 2천만 원 나면 이렇게 이제 아무튼 뭐 큰 항목별로 이렇게 하나 봐. 그렇게만 보고를 받았다는 거야. 당연히 매달 결산에 포함되어 있을 거라고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전에 그런 일이 한 번 있었거든요. 재작년에 한 번 그런 일이 있었어. 제가 기억이 나서 한번 물어본 거예요. 그 말을 듣더니 이제 집사님이 좀 격앙이 됐어요. 그래서 딱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 지금 회사 들어가는 길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제가 들어가서 해결할 테니까 목사님 잠깐만 계세요. 그러니까 저 어때? 마음이 놓이는 거야. 곧 이제 또 7월 30일 날 나가. 또 나가야 돼. 또 이제 지금까지는 상반기 어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한테 한 번이라도 말했어요? 여러분 목사가 그런 사람 아니에요. 나 손 안 벌려. 죽을 똥 살 똥 제가 뛰어서 다 맡겼어요. 다 했어요. 상반기 때. 한 번도 그런 얘기 안 했죠. 제 표정이 뭐 어두워진 적 있던가요? 아니요. 다 하나님께 채우시니까 다 했어요. 근데 또 7월 되니까 또 이제 압박이 있는 거야. 근데 이제 마음에 놓이는 거야. 야, 이제 이번 달은 됐다. 그런 생각이 딱 드니까 감사하잖아요. 이건 100만 원이 얼마나 큰 돈이에요. 김영우 목사님하고 회의 열심히 했어요. 막 십자가 이렇게 만듭시다 하고 스케치 막 하면서 오케이 하고 막 회의하고 시간이 좀 지났어. 그냥 돌아오는 길에 혹시나 해서 이제 확인을 해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럼 세상에 펑크난 4달 것을 한꺼번에 다 보냈어요.
400만 원을 보냈어. 400을 보냈어요, 여러분. 여러분 역시 통익과 별로 안 놀래. 400만 원 헌금했다니까. 눈시울이 붉어지더라고요. 돈 때문에요? 돈 때문에? 아니요. 진집사님 마음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보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작은 교회를 위해서, 이 작은 종의 사역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조력하는 오네시모 같은 마음이 보이더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네시모 아니에요? 오네시모 같은 마음이 보이더라고. 충성스러운 마음이 보여요.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일반적인 얘기예요. 교회 떠났어요 지금. 뭐 떠났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서울로 이사 갔어요. 나주도 아니고. 요즘 성도들이 어떤지 알아요? 운암동 살다가 저쪽에 무슨 서구로 이사 가잖아. 멀다고 안 와요. 헌금을 왜 보내요 거기다가. 여러분 서울로 이사 갔다고 김포로 간 사람이에요. 사업을 원래 서울에서 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왜 서울까지 가서 이 작은 교회에 헌금을 보내냐고. 이상하지 않아요? 무슨 마음이 있으니까? 오네시모 같은 마음이 있으니까 여러분. 오네시모 같은 마음이 있으니까. 여러분 타이밍이 기가 막히지 않아요? 보세요. 시골의 작은 교회에 십자가 세운다고 주의 신복이 돼서 일하는 그 시간에 주님께서는 기쁘고 즐거운 교회에 신복된 진집사님을 통해서 교회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더라. 할렐루야. 진집사님 뿐이에요. 여러분한테도 정말 감사해요. 지금 함께 예배하고 있는 사랑하는 집사님들이 또한 교회의 신복 아니냐 이 말이에요. 감사해요. 자신의 시간을 들여서 물질을 들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충성하니까 여러분 지금의 기쁘고 즐거운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안 계시면 교회가 어떻게 존속해요. 감사해요 여러분한테. 제게 또 감사한 사람이 있어요. 지금까지 온갖 고생 당하면서도 여기까지 함께하면서 사역을 졸업하는 아내가 있어요. 정말 힘겨운 시절을 같이 버텨준 우리 두 아이들이 있어요. 나 너무 고마워요 진짜. 내 신복이에요. 병일이 예람이 보면 너무 신기해요. 그 어려운 시절 어떻게 애들이 다 지났지? 변치 않고 다른 집 애들 막 사고치고 뭐 깝깝하고 막 이런 거 보면 애들이 참 바르게 자란 거예요. 그리고 어찌됐든 아빠 사역에 저력해요. 그 말을 들어요. 아내도 마찬가지고 신복이죠. 참 제가 복이 많은 것 같아요. 감사해요. 그런 고마움 결코 잊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날마다 기도해요. 여러분들 위해서,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좋은 것으로, 풍성한 것으로 채우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결론을 맺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복이었어요. 그에게는 오네시모와 같은 디모데, 디도, 브리스길라, 아굴라, 누가 같은 수많은 신복이 있었더라 이 말이에요. 주께 신복이 되어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인생에 수많은 신복이 생겨나서 위대한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인생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